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또 우리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그 헌신에 고마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설교의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는 얼마든지 그 주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하라고 설교하고 싶은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을 가만히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은 절반 이상이 벌써 부모님이 다 소천하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모에게 효하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방향을 좀 바꾸었어요. 부모님들은 벌써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녀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나는 나쁜 부모인가? 점수로 매겨서 나는 100점짜리 부모인가? 나는 빵점짜리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나놓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또 잘 키우면은 좋은 부모가 되겠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학교 등록금 내주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주면은 좋은 부모가 될 겁니다. 참 6.25를 지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 하나만큼은 키워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모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또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만큼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모들이 또 너무나 일에 치중하고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정은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부모님들이 참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신 것에 참 감사드리고요. 나는 몇 점짜리 아빠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몇 점짜리 아빠가 될까? 가만히 보니까 별로 점수가 높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들 은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쭉 됐습니다. 그때 쭉 됐는데 물론 뭐 유치원은 이렇게 다니고 했지만은 또 영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못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보내지 못했는데 교회 한 청년이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빨간 펜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서 가르쳐주고 또 교재도 나눠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학원에 다니지 못한 걸 알고 그 교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영어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책이 있는 그 교재를 갖다 주니까는 이 아이가 우리 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지 혼자 알아서 부모가 해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테이프를 갖다 놓고 ABCD 꼬부랑 글자 안만 봐도 모른다 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이 학원을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에 보냈더니 학원에서도 잘해요. 자기 학년보다 좀 더 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뭔가 되겠구나. 힘들어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학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학원을 두세 달인가 더 보냈지만은 그 이상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그때 내가 좀 계속해서 학원을 보냈으면은 뭔가 그쪽 방면으로 아주 탁월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부모 생각이고 부모 욕심이죠. 그런데 또 형편상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게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뒷받침이 되어주었으면, 좀 더 해줬으면은 더 좋은 부모가 됐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보다도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나는 몇 점짜리 아빠가 될까?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몇 점짜리 부모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100점이 되고 90점이 되고 80점이 되는 그런 부모들도 계시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은 과연 몇 점짜리 부모가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들을 묵상하면서 생각이라는 세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가정이 있지만 가장 이렇게 어버이줄에 적합한 그런 가정, 세 가정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굉장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걸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다음에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잘 양육하는 일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잡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져오는 것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빼앗았어요. 끓이면은 이게 삼시창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성막에는 그 성막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문이 퍼져나가고 야, 저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식들이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일들이 있고 아무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너무나 잘못되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야, 홈리와 비느하스야, 이상한 소문이 돈다. 그러지 말어. 이상한 소문 때문에 너 그러지 말어. 그 정도로 막 그냥 타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하면서 막 난리를 쳐야 됩니다. 하다못해 손목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둬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했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내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 신앙의 모든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식들의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엘리 제사장만 그런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자식과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뭐 극단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참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성경에는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됐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도 빵점이었고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도 빵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좋지 않았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었고 결국 이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쁜 가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가정들도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은 7남 3녀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아니었고 그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욥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 생일이 지나면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욥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다 하는 자녀 중심의 사람이었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한번 책임지겠다. 나 먹는 것만으로 공부시키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의 그 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엘리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중심의 삶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걱정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자꾸만 크고
또 부모들은 자꾸만 노수해 가는 것이 사람의 이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경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잘나서 그렇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평가할 때에 디모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이 내 외조모 누구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조부모의 믿음이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집에 가보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최 목사가 어떤지, 박순애 사모가 어떤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내 잠자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큰 소리 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너라도 잘 믿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너라도 잘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인 나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거를 볼 겁니다. 야, 우리 부모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도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 잘해라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엉망진창인데 아직까지 어려서 그래요. 좀 크면 잘할 거예요. 크면 잘할 거예요.
어려서 못하는 사람은 커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못하면 커서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시험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80점을 받아왔어요. 부모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우고 어떻게 해서 너를 가르쳤는데 80점이 뭐냐? 배철이 가져와. 왜 2개 틀렸어? 2대 맞아. 이렇게 하면서 2대를 때리는 부모는 있지만은 자녀들이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너 왜 교회 안 가? 배철이 가져와. 너 좀 맞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분들이 신앙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회초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두드러 맞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때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왜 이렇게 매질을 해?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와서 살펴볼 때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몇 점짜리 부모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마 100점짜리 부모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나는 몇 점짜리 부모가 될까?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보려고 해도 잘 못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전화 있잖아요. 좋은 거. 얼굴도 나오는 거. 미국까지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씩 전화하면서 얘야 그래 네 어째 사노?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꼭 거기에다 뭘 붙여야 될까요? 오늘은 교회 꼭 가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나는 너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야. 널 축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꼭 교회 가야 된다. 꼭 신앙생활 해야 되고 꼭 죄 짓지 말아라. 그 얘기를 입이 닳도록 해야 됩니다. 입이 닳도록 해야 돼요. 한 번 듣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꾸 하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자녀도 디모데와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일까? 영적으로 몇 점짜리 부모일까? 돌아보면서 100점짜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이하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 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모와 그 자녀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자녀들에게 몇 점짜리 부모인가를 돌아보며 나의 남은 그 생애 일평생 동안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본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